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도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항상 행복하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교의식을 버려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노래소리 때문에 화근이 되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비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비교하는 여인들도 문제였지만 비교하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냥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 다윗이 만만히 맞아. 골리앗도 죽이고 그랬으니 다윗이 더 공을 많이 세웠지. 다윗이 잘했어. 아니 다윗이 다 했는데 나에게 천천히라도 돌려주니 참 고맙네 하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공을 돌려주고 이렇게 넘어갔으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으로 존경을 받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못마땅하고 불만입니다. 우리 아이를 서울대 간 아이와 비교하면 불행하죠. 100점 맞는 아이와 비교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하게 만드셨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는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부 공부 잘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죠. 잘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있어야지 다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친구의 남편은 배도 안 나오고 술도 안 먹고 얼굴도 잘생기고 청소도 집에 있으면 잘해주고 집안일도 얼마나 잘 도와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면 서로 힘든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구 아내는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살림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얼마나 잘하는데 당신은 뭐냐? 그러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행복은 끝나고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꾸 비교하는 내가 더 낫냐? 네가 더 낫냐? 비교하는 것이죠. 직장을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학교를 비교하고 가진 것을 비교하고 옷을 비교하고 내가 더 잘 입었냐? 네가 더 잘 입었냐? 가방을 비교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죠. 제자들 너가 크냐 내가 크냐 계속 비교하면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들 중에도 비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의 크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너희 교회가 더 크냐?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크다고 목에 힘주고 우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덜 좋은 교회고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크고 작은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작습니까? 우리가 이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족과 교회와 친구와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남보다 더 우월하게 되려는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남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방을 받을까 하는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남보다 덜하고 하는, 남을 의식하는, 남보다 덜하는 욕망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는 나기 때문에 나로서 살아갈 때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는 인생 여러분 살지 마시고 자기 자신으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다. 누구와도 비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 가치 있고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살리에리는 당시에 아주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모차르트와 자신의 음악을 비교하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은 밤을 새가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이 모차르트는 여자들하고도 어울리기도 하고 술도 먹고 뭐 노는 것 같으면서도 대충 이렇게 취미 삼아 작곡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음악은 그냥 알아주고 푸른 명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자신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왜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와 같이 천재적인 작곡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C.S. 루이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마지막 때에 가장 교묘하게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외국에도 그런 말이 비슷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의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그러니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실제로는 더 큰 것도 아니고 더 푸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대요. 30대 젊은 집사님인데 그 30세 때 안수 집사님이 될 정도로 아주 그 신앙도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암 전문 의사인데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 아주 성품도 좋아서 부인이나 자녀들에게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젊은 부부들이 부부싸움만 하면 부인들이 꼭 강집사를 들먹인다는 거예요. 강집사를. 당신 강집사 절반만 해봐라. 그리고 강집사 발바닥만 좀 쫓아가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남자 집사님들이 막 원성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그러면서 원성이 터져나와서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강집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이 막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하는 그 젊은 부부들 세미나를 하는데 그 부부들이 모였을 때 그 목사님이 강집사 부인에게 의도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강집사 부인이 제일 남편 복이 많으시지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의아한 듯이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십니까? 그리고 묻더래요. 아니 강 집사님처럼 신앙도 좋고 경제력도 있고 가정적인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정 그러시면 강 집사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거기에 앉아있던 다른 젊은 집사님 그 남편들의 얼굴이 일제히 자기 아내에게 다 돌아가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이 거 봐라 그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남부러워 보여도 같이 살아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멀리 보니까 좋아 보이죠? 막상 가서 살아보면 또 그렇지 않다.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아내로 주셨나?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떠한 부부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나를 통해서 아내를,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불행은 비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난 너무 못생겼어.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키가 작고 난 머리가 좋지 않고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다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로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난 좋은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난 집안 배경이 좋지 않고 난 가진 돈도 없고 모두 남과 비교해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온 불행한 소리들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비교해서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자녀들에게나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시죠. 집에 가서 하시라고 하면 안 하셔요. 우리 부부 앉아 계시죠? 또 다른 아내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한테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시라니까요. 지금.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장 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안 앉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아내와 남편, 우리 자녀들, 또 이웃, 성도들 대할 때 누가 비교하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분 자체로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워.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왕인 사울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떠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말렉과 아각 살리고 짐승 다 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 살려서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띄워주시면, 사무엘상 1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8장,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시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두 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나시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인기 떨어질까봐, 왕의 자리 빼앗길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자루를 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갑이고 다윗이 을입니다. 그러면 누가 두려워하고 누가 담대해야 합니까? 사울이 담대하고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인 사울은 벌벌벌 떨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를 을인 다윗은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오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이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모든 위협, 고난, 시련 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칼이 다윗을 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는지 아십니까? 민심을 두려워합니다. 민심.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민심을 얻어야 국회의원에도 당선이 되고 정치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심이 떠나버리면 그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절을 많이 하는지 계속 절을 하고 여기 가서 절을 하고 저기 가서 절을 하고 얼마나 절을 많이 하고 다니시고 또 삭발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삭발을. 왜요? 민심을 얻으려고. 마음을 얻으려고. 목이 시도록 외치고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압니다. 저 사람이 선거 때만 저러는지 평소에도 저러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당만 보고 찍지는 않습니다. 아, 이 당이야? 그럼 사람 안 보고 찍 그런 시대는 옛날이에요. 지금은 사람 보고 뽑습니다. 사람 보고. 정말 정치를 잘할 사람이냐 인물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선거 때만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평소에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그런 사람을 좀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한 표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되 기도하면서 인물 보고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도 그렇지만 왕은 오죽하겠습니까? 더더욱 백성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왕이 되기도 어렵고 나라를 이끌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것일까요? 그 답이 12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한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 얻기 이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여기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은 항상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고백이고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사람의 마음 얻으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 마음 얻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자연히 사람의 마음도 얻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 죽였을 때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딱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 내가 회개하니까 나를 쫓아내주세요. 성령을 거두시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는 거, 주님과 멀어지는 거, 주님 마음을 거두시는 거,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늘 붙들고 순종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처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헛된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마음 얻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 얻으셔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